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게 된 겁니다. 많이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인데 바람에 흔들리며 그런데 피어나는 꽃.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이 인생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서 유람선을 예약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큰 폭풍 후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명정에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바다에 뛰어들고 그 마지막 한 남은 자리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거대한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참 흔들리는 순간, 꽃처럼 흔들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버려두고 가라앉는 배에서 혼자 바다에 뛰어내려 살겠다는 남편을 보고 있었을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언제 흔들릴까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아플 때 인생은 흔들립니다. 인생은 언제 흔들릴까요? 차라리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인생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 흔들릴까요? 내 곁에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와 함께 식사하고 밥을 먹을 한 사람, 내 곁에 내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그 고독할 때 인생은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에 몹시 흔들리는 인생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은 특정 부류와 직업을 소개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한번 잘 살아보려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몹시 아픕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을 맞게 될지 본인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당시 세리는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이 계실 때 세리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리라는 직업 자체로 그냥 친로마주의자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차가운 눈으로 봅니다. 가끔씩 돌도 날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죄인은 어떤 죄를 특별히 더 지었기보다 죄인으로 분류되는 어떤 계층들이 있었습니다. 참 절망스럽습니다. 원래 그런 삶을 살려고 태어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 스스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참 아픕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하나 없습니다. 참 슬픈 것은, 이 세리와 죄인이 슬픈 것은 자기들과 함께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큰 결심을 하고 누군가가 그들의 곁에 다가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게 되는 순간 그들 또한 부정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바퀴벌레 취급하듯 합니다.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것을 붙잡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게 어떤 꿈이 있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 내 곁에 사랑의 대상자가 아무도 없고,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바람에 몹시도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내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날 만나러 오셨습니다. 꿈 같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산의 진미가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이 매우 비싸고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부정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되는데, 그런 손가락질 속에서도 손가락질 받으시면서 나와 함께 식사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런 양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잃은 양 100마리, 잃은 양 이야기는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차가운 눈빛, 무서운 얼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처럼 꿈같은 식사를 하던 그들이 음식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먹었던 음식이 경직되고 또다시 굳어져 버리고 있었을 그 세리와 죄인들,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너를 안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다 외면하고 너희들은 쓸데없다고.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너를 알고 있다, 안다,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 세 번째, 잃은 양 100마리, 이 말씀을 가지고 꿈같은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경직되고 다시 어두워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 번째 하셨던 말씀은 99마리 그들을 들에 두면서까지 나는 너를 찾는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너가 다시 살게 되어지고 너가 살아야 될 삶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너의 삶이 꽃이 피게 될 때 나는 가장 기쁘고 나는 잔치를 벌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나요? 차가운 바리새인, 날카로운 서기관들의 그 눈빛에 다시 움츠러들었던 그들이 다시 꽃이 피는 것이 보이나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보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흔들릴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잠깐 볼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소개받은 사진인데 저는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호랑이일까요? 아니면 치와와일까요? 무엇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길냥이입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을 확대 좀 시켜줘 보세요. 조금 더 확대시켜 주세요. 아니요 보여. 그것만 하세요. 제가 넘겨달라 할 때만 넘겨주세요. 저 사진 이파리를 가만히 보고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고양이가 얼마만 할까요? 얼마 안 됐어요, 태어난 지. 근데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저 길냥이, 어린 새끼 길냥이 특징이 있지요. 뭘까요? 맞아요. 눈이 좀 이상하죠? 눈이 이상해요. 짐승들은 절대 눈을 감지 않아요. 근데 눈이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저 어린 길냥이 앞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저 어린 길냥이에 관심을 둘 이유도 없고 나와 관계되지 않는 존재이니까, 내가 저 어린 길냥이를 돕지 않는다고 하등이 어떤 나에게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다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저 어린 길냥이 앞에 딱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저 어린 길냥이를 안고 병원을 갔습니다. 저 눈에는 농이 가득해가지고 저렇게 있었으면 보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니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곧 겨울이 돌아오는데 아마 저 어린 길냥이는 굶어 얼어 죽었을 겁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있던 곳에 보내자니 먹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저 버려진 길냥이, 어미로부터도 버려진 저 길냥이를 지나가던 사람이 치료하고 그리고 데려와서 그때부터 돌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 고양이가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고양이 놀이터도, 타워도 만들고 준비하고, 고양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어미가 없으니까 대신 어미가 되어서 때에 따라 이렇게 우유, 먹이도 주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실은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빨리 넘겼어요. 아쉬워요. 제가 뭘 설명하고 나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쉬워요. 짠 하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제 짠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 사진을 좀 더 확대해 줘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첫 사진을 기억해 줘 보세요. 첫 사진, 저 버려졌었던,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심지어 어미 고양이도 버렸던,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돌보지 않았던 저 길냥이가 한 사람을 통하여 살아났어요. 그리고 저 눈을 떴어요. 저 눈이 얼마나 예쁜가를 보세요.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사람의 이유 없는 희생, 이유 없는 희생으로 고양이가 살았어요. 저 고양이는 삶을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잃어버려도 다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게는 배드민턴 아이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매우 기쁘고 항상 제가 그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월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배드민턴 아이들은 수지 배드민턴 체육관에 배드민턴을 하러 옵니다. 처음엔 그 아이들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 눈에 특별해서 쭉 관찰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있고 또는 그 사람이 같이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어떤 사유인지 부모가 버렸어요. 때로는 한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있어도 돌보질 못해서 혼자 되었고, 이렇게 인생이 몹시도 폭풍우처럼 흔들렸던 아이들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저랑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대접해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가서 뭐 먹고 싶니? 항상 10여 명이 옵니다. 다 데리고 가서 그래,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나는 이거 먹을래요. 나는 저 음료수 먹을래요. 그래, 먹자. 이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한 번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어요. 제가 참 감동적인 순간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목사님이라 안 불러요. 아빠라 불러요. 초등학생부터, 보통 그때 오는 학생들이 중학생인데 아빠 불러요. 저는 웬만한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하고 너무나도 예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흔들렸던 인생인데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금 자라나고 꽃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위로가 됩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사들 모임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는 목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똥기저귀 가르고, 나는 늘 아이들 아프다 그러면 병원 뒤치다거리하고, 늘 아이들 울면 돌보고, 나는 남들처럼 나는 목사인지를 모르겠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눈물이 막 났어요. 그분이 자기 소개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목사라고. 당신이 진짜 목사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목사는 당신 같은 분입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한 장면과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 벌써 한 2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구한말, 그때 우리나라가 매우 국가적으로도 어둡고 가정적으로 다 어두웠던 시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막 들어오셨던 선교사님 눈에 보인 그대로를 그 선교사님이 기록해서 남긴 건데, 따라 예수 따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보배라는 여인이, 어린 여인입니다. 여인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됐을까요? 시집을 일찍 왔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남편 사랑을 못 받았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남편의 술 주정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시부모가 알고 보는 데서 남자들이 와서 자신을 보찜해 갑니다. 몰래 보찜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부모가 보고도 낯선 남자들이 자기를 보찜해 가는, 어린 자기를 보찜해 가는 것을 방치해둡니다. 그런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 있고 나서 이 보배라는 어린 여인이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닙니다. 집안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아닙니다. 삶이 몹시 흔들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살 이유를 찾지 못하고 이제 죽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죽으려고 다리 위에 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다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갑자기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노랫가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내에 나갔을 때, 읍내에 나갔을 때 담벼락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을 이 어린 보배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읍내에 가다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참 특별했고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리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떨어져 죽기 전에 내가 소리 났던 그곳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갔었더니 그곳은 막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작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렇게도 몹시도 흔들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여인이 그곳에서 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금 인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흔들렸던 삶 언제 다시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은 몹시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눈빛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꽃 피우게 되었습니다. 민턴 이들은 너무나도 버려지고 흔들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다시 꽃을 피우게 되었을까요? 한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방치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돌봄 가운데 이들은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보배라는 이 슬픔의 여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했던 이 여인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 많았던, 눈물로 가득했던, 비참했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저는 폭풍 후 유람선 이야기 후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나를 남겨두고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려 구명정에 타는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내가 배 위에 서서 남편에게 한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요. 바다에 뛰어내린, 그리고 구명정에 올라간 남편을 향해서 침몰하는 배 위에서 아내가 한 마지막 말, 여보, 자녀들 잘 부탁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남자는 혼자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찾아왔고 자녀들이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이 아버지와 엄마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중병을 이미 선고받았고 더 이상 살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왔고 구명정에는 한 사람밖에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의 등을 떠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는 죽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당신이 살아서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 일기장에 남긴 글이 이런 겁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이 등을 떠밀지만 않았더라면 함께 죽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나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당신과의 약속을 나는 지켜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랐고 결혼해서 잘 삽니다. 이제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등 떠밀고 대신 죽고 자녀를 살려달라고 말했던 그 아내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그 여인을 다시금 살려낸 선교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태어났더니 버려지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어느 날 나를 아빠라 부르라고 나타난 그 목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나 살리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왜 선물이냐고요? 혹시 물에 빠져 보셨어요? 저는 물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졌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대속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온통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보배라는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한 목회자를 통해서 민턴 자녀들이 살아났습니다. 민턴 자녀들이 살아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라는 곳을 가면 때론 더러 어려움도 겪고 복잡한데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살면 안 될까요? 한 은퇴한 사람이 이제는 모든 이제 과정이 끝나서 은퇴해서 너무 좋아서 본인의 차에다가 5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retire. 두 번째, no hurry. 세 번째, no worry. 네 번째, no boss. 마지막 5번째, free life. 나는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나는 나 마음껏 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침마다 분주하지 않아도 되고 출근 시간 맞춘다고 정신없이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제 일을, 과제를 잘 해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나에게 늘 지시하고 감독하는 보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과제에서 벗어나면 인생은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인생의 행복은 관계 안에 있고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관계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이 몹시 피곤해 보일 것 같죠? 저는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 길냥이를 도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고양이를 돌보는 것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나는 그 고양이를 도우면서 내가 도로 행복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하게 되고 존재의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며 함께할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얼마를 많이 획득하고 소유했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세월이 흘러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교회는 몹시도 흔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돼요. 이제 또 누군가 흔들리는 사람을 돕고자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전히 이곳은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어도 이곳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곳이고, 이곳을 통하여 인생은 다시금 꽃이 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곳이고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사이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가끔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위대한 종교, 어떤 대단한 어떤 성인이 아닙니다. 제 생명이고 저의 사랑의 전부고 제 삶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저는 다시금 살게 되었고, 저는 살아도 감사, 그리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고, 제가 이곳에서 먹고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교회가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인생은 흔들려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금 꽃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꽃 피우도록 주님은 돌보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으셨으며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을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